제1부 파스카에 얽힌 비밀을 찾아서 1장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나는 꿈에 그리던 삶을 살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끝냈고 이상형에 걸맞은 여인과 결혼했으며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고든 코넬 신학교를 다닐 때 일이었다. 아내 킴벌리와 나는 부푼 기대를 안고 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했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도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살았다. 관심사와 열정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이 있었다. 교수진은 출중했고 뛰어난 설교자들도 많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적으로는 복음주의자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칼뱅주의에 가까웠다. 나는 개신교 세계가 지닌 종교 시장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대학교와 신학교를 선택할 때처럼 신중하게 교파를 선택했다. 나는 어떤 장소에 있을 때보다 고든 코넬에 있을 때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매주 아침에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의 이름을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지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영웅 장 칼뱅이 설립한 학교의 이름을 따서 말이다. 내가 원하는 지적인 발전을 이루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었다. 물론 나와 내 친구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과 교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의견도 환영했다. 쇠는 쇠로 다듬어진다. 다음으로 내려야 할 결정은 어느 교회를 다닐 것인가였다. 주일 예배를 참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는 자연스레 정할 수 있다. 당시에 나는 예배를 지적인 훈련으로 여기며 찬송과 기도로 장식한 성경 공부로 여겼다. 예식과 전례를 암시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저 헛된 반복, 죽은 활동,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며 종교 개혁자들이 그리스도교를 여기에서 해방했다고 여겼다. 전례는 그저 개신교가 잃어버린 이들, 곧 카톨릭과 정교회, 성공의 신자들의 것이라고 여겼다. 한참을 둘러보다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다. 그 교회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었다. 그 교회 목사는 내가 다니는 신학교의 히브리어 과목 교수였는데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목사는 나의 영웅이자 친구이고 멘토였다. 비록 시간이 지난 후에 명성을 얻었지만 그 목사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가 지닌 은사를 분명 알 수 있었다. 그 목사는 성경의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그의 학식은 정말 방대했다. 그 목사는 고대 언어를 완벽히 구사했으며 신학은 물론 물리학, 엔지니어링 학위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밝혀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는 자만하지 않고 가볍고 유머러스하게 밝혔다. 언제나 열심히 설교했고 신도들의 주의를 끌만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매료시켰다. 결승선. 나는 부활절 바로 전 주일에 그 목사가 한 설교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례력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활절을 코앞에 둔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종려주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는지 목사는 성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에 관해 설교했다. 그 목사는 언제나 멋진 설교를 했지만 이날 설교는 특히 더 뛰어났다. 그는 모두의 이목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십자가에 집중시켰다. 이를 위해 금과 은보다 더 가치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지 않았다. 그 목사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지닌 설교의 달인이었다. 그러면서도 성령께 온전히 의탁했으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포기할 수 있었다. 목사는 내 복음서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순환사화를 들려주며 성경 구절마다 신학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그 설명은 마치 드라마나 이야기의 일부 같았으며 이질감 없이 바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게 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하신 장면에 이르렀을 때였다. 목사는 갑자기 멈추었다. 우리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잠시 멈추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목사가 설교를 재개하자 이제껏 해왔던 설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목사는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지 궁금한 적이 없었는지 우리에게 물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일까? 나는 설교학을 공부했기에 목사가 한 행동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 답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나는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흥미진진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목사는 자신에게 답이 없다고 했다. 이 질문이 설교 원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분명 순간적으로 목사를 사로잡은 말이었을 것이다. 나는 멍하게 앉아 생각에 잠겼다. 모두 그 답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지 않는가? 이는 우리의 구원이다. 곧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 아닌가? 그러나 목사는 내 마음을 꿰뚫어 보듯 말을 이어갔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말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25절을 인용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성금요일에 골고타 언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 당일 무덤이 있던 정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목사는 자신이 답을 찾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저 앉아서 성경을 넘기면서 궁금증을 풀고자 했다. 좋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루어졌을까? 이 무엇은 무엇일까? 마침 찬송가를 불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와 아내인 킴벌리는 교회에서 나왔다. 목사는 교회 건물 밖에서 신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목사의 손을 덥석 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당황한 듯 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했다. 그러자 목사는 그런 수사적인 질문을 할 준비도 안 했을 뿐더러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목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고 거듭 말하면서도 나라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찾아봐요, 스콧. 그리고 답을 알려줘요. 나는 남은 주일 하루 동안 순환사화의 본문과 그 맥락을 연구했지만 그날 밤까지 연구를 끝내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몇 주, 몇 달간 이를 연구했고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다녔다. 탐구와 조사. 첫 번째 연구는 성경의 그리스어 원문과 다른 번역문을 읽고 고전적인 주석서와 최근의 해석을 살펴보며 성경 본문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나는 문맥에 따라 본문을 검토했다.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과 시간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며 죽은 이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는 결정이 담긴 내용, 그리고 거듭 언급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와 같이 큰 문단에서 드러나는 세부 사항들을 살폈다. 모든 주석과 해설서는 요한 복음사가가 복음서에서 밝힌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하지만 복음과 분리될 수 없는 주제로 나를 안내했다. 그 공통된 주제는 바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다. 이 이야기를 둘러싼 세부 사항은 축제를 보내는 전통적인 관습과 관련이 있었다. 다 이루어졌다는 구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할 열쇠도 파스카 축제에서 찾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기간에 돌아가셨다. 이를 두 눈으로 목격한 모든 이는 특정한 시간에 벌어진 이 죽음에 섭리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래서인지 그날 있었던 일은 매우 자세히 기록되었다. 파스카에 관한 학술 도서는 도서관을 가득 채울 정도로 방대했지만 나는 주눅들지 않고 뛰어들었다. 주석가들은 하나같이 파스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갱신하는 축제임을 주목했다. 계약은 나의 영웅이자 종교개혁가 장 칼뱅의 신학에서 핵심 주제였다. 그리고 내 멘토이자 담임 목사가 말하는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칼뱅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계약이라고 믿었다. 계약은 창조 이래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좌우하는 법적 유대를 가리켰다. 무엇이 이루어졌던 간에 이는 이스라엘과 옛 계약의 갱신, 그리고 교회와 맺은 새 계약의 인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무엇은 구원이라는 주제에서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이었다. 이 무엇은 그저 내버려두고 모른 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때가 되면 이 무엇은 내가 고심하며 차근차근 이루어온 꿈과 삶의 관계를 시험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훨씬 뒤에 일어났다. 이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시작하게 된 연구는 단순히 무엇에 관해서였다. 나는 그 답을 파스카 축제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파스카 축제는 내 연구의 주제이자 이 책의 주제가 되었다. 2장 파스카와 계약. 파스카는 나 같은 학생을 뒤흔드는 강력한 주제였다. 물론 파스카가 지닌 중요성을 내가 최초로 인지한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그 주제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한 선구자도 아니었다. 파스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책으로 내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꼈던 사람 또한 내가 처음은 아니었다. 나는 고든 코넬 신학교 도서관에서 찾은 수많은 오래된 책을 빌려서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읽지 못한 책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울부짖으며 외치셨던 다 이루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책들 중 한 권에서 혹은 모든 책 속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100여 년 전 유다교 학자 하임 샤우스는 오늘날 유다인들과 마찬가지로 1세기 유다인들에게도 파스카는 단순한 공휴일 이상으로 구원의 축제일이었음을 발견했다. 게다가 고대와 현대 유다교 사료에서 구원과 관련된 언어가 곳곳에 있음을 발견했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는 섭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졌다. 파스카가 유다인들에게 구원의 축제라면 유다인이었던 예수님은 바로 이때가 구원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때였음을 알아차리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습은 가볍게 여기신 반면에 또 어떤 관습은 중요시하셨다. 예를 들어 바리사이는 안식일에 일하기를 금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기꺼이 아픈 이를 치유하셨다. 또한 바리사이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들과 어울리셨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년기뿐만 아니라 공생활을 하실 때도 해마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셨다. 나는 복음서에서 증언한 목격자들과 예수님의 이웃들, 그리고 예수님께 파스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싶어졌다. 재앙이 내려진 땅. 파스카는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건너감, 통과, 벗어남을 뜻한다. 파스카 축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때 일으키셨던 가장 극적인 기적을 기념한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 노예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를 줄기차게 거부했다. 탈출기에서는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친 재앙을 밝힌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희생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셨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인들을 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건너뛰었다. 그들의 맏아들은 살아남았다. 그들은 구원받았다. 파스카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목숨을 지킨 것이다. 이것이 드라마의 끝은 아니다. 우리는 나머지 부분을 알고 있다.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알고 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떠나도록 허락했지만 곧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병사들을 시켜 뒤쫓게 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어 이스라엘 자손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라오던 파라오의 군대는 바닷물로 뒤덮으셨다. 그 후 선택받은 민족은 하느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그리고 하느님께 계명을 받았으며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섰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선택받은 민족들이 이 사건을 잊어버릴지도 모르기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언제나 이 일을 기억하도록 어떤 수단을 마련하셨다. 탈출기를 보면 이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파스카 축제를 지내도록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만찬에서 먹을 음식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전달했다.
그 식사의 메인 요리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위해 잡은 어린 양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이 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조리하는지, 무엇을 곁들여 먹어야 하는지도 전달하셨다. 만찬의 모든 재료는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이끌어주는 도구였다. 곁들여 먹는 쓴 나물은 노예 생활의 쓰라림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누룩 없는 빵은 이집트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를 서둘러야 했음을 떠올리게 한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다. 양은 어떠한가? 양은 모든 맛배를 대신해 죽었다. 하느님의 명령은 명확했다. 파스카 축제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주님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탈출기와 후기 랍비 문헌에서는 이 축제를 명확하게 강조했다. 심지어 교리문답과 같은 질의응답 형태가 성경에 남아있다.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주님을 위한 파스카 제사이다. 그분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거르고 지나가시어 우리 집들을 구해 주셨다. 이토록 분명하게 기술된 축제는 성경에 없었다. 이스라엘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잊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춰야만 했다. 계약이 지니는 새로운 바람. 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을 듣고 그들을 구해내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 때문이었다. 탈출기에서는 12차례 이상 계약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임을 상기시킨다. 영단어 계약은 히브리어 베리트를 번역한 단어다. 그리스어를 사용한 유다인들은 이를 디아테케라고 표현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계약이라는 관념에 기반을 둔다. 그리스도인들은 첫 세대부터 성경과 모든 역사를 옛 계약과 새 계약으로 나누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때때로 성경의 의미와 구조적 단일성을 놓치고는 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서 이름을 붙일 때 그리스어 디아테케를 커버넌트 대신 테스타멘트라고 번역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실 때 당신이 선택하신 민족과 맺은 혈연 관계를 언급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어 모든 인류와 관계를 맺으셨으나 그들은 계약을 깨뜨렸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하느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했다. 모든 계약에는 상호 간 의무가 따른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계약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나 의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계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저주를 입는다. 이에 대한 진술을 신명기 11장에서 볼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복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느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류와 맺은 이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기 위해 계속 다가가신다. 하느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과 계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계약을 맺으셨다. 이제 탈출기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시어 이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유로 삼으셨다. 성경 내에서 계약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다. 계약은 하느님께 서약하는 것과 상응하는 장엄한 예식을 통해 확정된다. 이 예식에 담긴 세부 사항은 계약이 지니는 중대함을 나타낸다. 피는 파스카 때 새로이 이루어진 계약의 표지다. 훗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준다. 이를 두고 계약의 책이라 부르며 희생제물로 바쳤던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계약이 지니는 중심적 위치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인식은 그 이후 성경 해석에서 흥했다가 점차 사라졌다. 그 후 칼뱅과 다른 종교 개혁자들은 하느님의 행위에 대한 법적 차원을 강조하며 성경에서 드러나는 계약에 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고든 코넬 신학교 학생으로서 나는 그러한 관심으로 파생된 가장 좋은 열매를 즐길 수 있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는 고든 코넬 신학교의 교수로서 젊고 유능했으며 계약을 전공한 신학자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그의 멘토 메러디스 클라인 역시 고든 코넬 신학교의 교수로 있었다. 가톨릭 신학자들도 계약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신학교 학생으로서 가톨릭을 거부했으나 교황청 성서대학 교수이자 예수의 소속인 데니스 메카시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